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삭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었던, 지난주에 봤었던 22장의 시간과 또 지금 26장 사이에는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 이삭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이삭의 믿음, 오늘 본문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데 그 배경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으로 왔을 때 그때 바로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흉년 때에 아브라함이 했었던 방법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죠.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었는데 그 이후에 또 첫째 흉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흉년이 한 번도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우 큰 흉년이 이삭 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엄청난 흉년이었을 건데 제가 대강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한 40-50년 정도의 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50년 만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굉장히 큰 흉년이었겠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등지고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그냥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여기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모든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떠나지는 않지만 이제 나름대로 살궁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주해서 간 곳이 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랄로 가는데 그랄, 가사 뭐 이런 곳은 다 블레셋이 있는데 블레셋 아시죠? 나중에 골리앗이 나오는 거기에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블레셋 전체를 갖다가 한 지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는 국가가 되지만 그래서 그랄을 중심으로 이제 블레셋이 있는데 그랄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너무 경기가 어려워서 큰 도시로 움직인 거예요. 큰 도시. 요즘이야 뭐 공장도 있고 큰 대기업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도시면 뭐겠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있는 곳이겠죠.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이주를 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나오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땅에 머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그랄로 이주해서 가니까 리브가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자꾸 이삭과 리브가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에 대해서 자꾸 물으니까 이삭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리브가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왕 아비멜렉이 멀리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안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것을 알게 되고 이삭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면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우리를 죄짓게 할 뻔했다. 그리고 나선 아비멜렉이 오히려 그의 백성들에게 이삭과 그의 아내를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고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농사를 짓는데 흉년이라고 했는데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거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삭의 믿음 이것보다는 본문을 거부가 된 이삭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본문이 자꾸 딴 데로 갈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거부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더 예민해질 것 같아서 그냥 이삭의 믿음 이렇게 했습니다. 이 거부라는 단어 큰 부자가 됐고요. 부자가 됐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르셔서 부자가 돼서 행복했느냐? 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함께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때부터 팠었던 우물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흙으로 다 메꿔버렸어요. 다 메꿔버리고는 그 왕도 이삭에게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네가 우리보다 더 강하고 크다. 그러니 우리를 떠나라. 쫓아내는 것이죠. 떠나라. 그래서 다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이주를 해요. 그랄 골짜기,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골짜기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사이 이런 뜻이에요. 사이. 골짜기가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라는 뜻은 뭐냐면 국경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도시의 국경들이 좀 정확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있지를 못하고 그랄 외곽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예, 너는 이제 그랄에 있지 마. 그래서 외곽으로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다시 이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그러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면서 이거 우리 거야. 왜요? 아직도 여기는 그랄이니까. 그랄 골짜기니까. 야, 이거 우리 거야. 그래서 시비가 붙어서 도망을 가요. 예, 그럼 다시 또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뺏겼었던 데가 에색 이렇게 이름 짓고는 또 떠나서 또 새롭게 예,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또 팠더니 또 자기네 거라고 뺏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시 또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는 옮겨서 또 우물을 팠는데 세 번째 판 우물이 예, 그곳을 파니까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지고 하나님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주 자신만만해 하는 거예요. 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3세판이라고 예, 팔 때마다 뺏기고 팔 때마다 뺏기고 우리가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들이 매력이 없어요. 현대인들이 볼 때 이삭이 참 매력이 없는 게요. 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살아야 됐고 그리고 내 밥그릇도 못 찾아 먹는 것 같잖아요. 그죠? 우물을 팠는데 쫓아오면 도망가고 쫓아오면 도망가고 그래서 에색이라는 이름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나도 역시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르호봇은 이제 시비를 걸지 않으니까 여기는 넓다. 예, 넓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또 한 번 이주를 합니다. 예, 부엘세바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약속을 주시느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떠나지 않은 거예요. 예, 가나안을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채희가 읽었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 약속했었던 것 내 아버지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을 너에게 줘서 뭘 하느냐? 너가 번성할 것이고 내 자손도 번성할 것이라 그 약속을 주니까 이제 이삭이 비로소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 그래서 훗날에도 이곳이 부엘세바라고 불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있는데 예, 아비멜렉이 그랄에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부엘세바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왜 그러냐 봤더니 이삭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너는 나보다 크니 나가라 내보내놓고 보니까 얘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예요. 예, 네가 굉장히 큰데 우리가 나갈 때 시비 안 걸었지? 그러니까 너도 우리한테 시비 걸지 마.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예, 돌아간 다음에 그의 종들이 바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이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예, 그 우물의 이름이 세바 맹세라는 의미예요. 맹세라는 우물을 파고요. 그 세바가 나오고 그 맹세한 야곱 우물이 있는 곳 그래서 부엘세바가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삭이 정착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기억나는 건 거부지요. 예, 거부 부자가 되었어요. 예, 가장 좋은 이야기죠. 예,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는 가장 좋은 거 뭐죠? 100배로 주셨답니다. 예, 근데 참 부러운 복이죠. 거부가 되는 것.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하면 좀 놓치는 것이 있어요. 거부가 되는 것, 부자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수적인 거고요. 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삭의 삶도 역시 굉장히 고달팠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좀 고달픈 삶을 살았는데 그걸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삭은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예,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철저하게 따랐었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에도 아주 단호하게 그곳에서 도망가지 않았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알았고요. 그리고 자신이 복의 통로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예, 양으로 음으로 그 모습을 보고 배웠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삭의 삶과 아브라함의 삶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비슷한 듯하지만 또 많이 다른 점이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흉년이 들었지만 그는 애굽으로 떠났어요. 이삭은 떠나지 않고 그곳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 네가 힘들어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나안에 있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곳은요, 사실은 애굽보다 훨씬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가족들이 떠나왔었던 바벨론보다도 훨씬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렇죠? 가나안에 문명이 있었나요? 아니요. 나일강에 애굽에도 문명이 있었고 바벨론도 굉장히 큰 문명이 있었어요. 큰 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 땅들에 비하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가나안을 갖다가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가나안이 중요하냐? 사람들은 가끔 얘기합니다. 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곳. 그 당시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맨날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시아가 어디 있는지 유럽이 어디 있는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저 우리나라가 저쪽에서 가 쓰고 있는지 조랭이를 쓰고 있는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가 중요하겠느냐? 그곳은 그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약속이 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곳,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에 갔으면 하나님, 이곳은 늘 에덴 동산과 같아야 될 텐데 에덴 동산 같은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가자마자 흉년이었고 이삭도 흉년을 만나게 되죠. 떠나려고 하니 떠나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한 것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이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 떠나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서 머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역시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땅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바운더리에다가 말뚝 박아주셔가지고 여기는 죄도 없고 아무것도 나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놨느냐? 아니요. 거기엔 이미 블레셋 사람들도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미 훨씬 더 먼저부터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객이었고요. 이삭도 역시 객이에요. 내가 거주할 곳, 그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저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날에서 쫓아내니 쫓겨나는 게 이삭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에 계속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흉년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적 가나안에 이제 산단 말이죠. 그 쌍문동 가나안에 살고 정릉 가나안에 살고 수유동 가나안에 살아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도 역시 여기에서도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속에 절을 짓고 나서 혼자 여기에서만 우리끼리만 살아갈까요? 그랬다 혼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저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기도하고 막 거기에서 엘리야도 보고 막 이러니까 와, 여기 초막새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근본적인 게 흔들리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게 흔들리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했던 짓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에 오고는 곧바로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떠나버리는 것. 하나님은 애굽도 떠나라 하고 바벨론도 떠나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나안에 머물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믿음 생활을 떠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늘 누릴 수 있는 것 어디여야 하느냐? 가나안, 믿음 생활 안에서여야,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늘 이 땅에 온전히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려움이 있죠. 예수 믿어서 늘 풍요롭고 쉽느냐? 그 다음에 편안한 삶을 사느냐? 여기서도 역시 풍요와 빈곤이 같이 있고요. 건강과 허약함이 같이 있고요. 편안함과 불편함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늘 경험하면서 견뎌가면서 거기에서 승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죠.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불편함으로 그것 때문에 어려워해요.
때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두렵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늘 실수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늘 두려워요. 무슨 문제를 만나면 겁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선택할 때마다 겁나지 않나요? 하지만 그 겁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 가나안에 머물라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머물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아주 근본적인 게 뭐냐? 예, 가장 어리석은 선택하는 것이 의심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을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가고 다시 우르로 떠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은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예, 여기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맞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잘 믿고는 있나?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뭐 제가 여러분 마음을 확 꿰뚫어 보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때마다 버티시라는 거죠. 왜요? 여기가 가나안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오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 성도들에게 가장 지혜롭고요, 가장 선명한 선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무입니다. 예,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삭의 믿음, 제목은 굉장히 멋지지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위대한 사람들의 찌질함을 볼 때마다 위로가 돼요. 예, 찌질함이 뭔지 아시죠? 예, 찌질함을 볼 때마다 위로가 돼요. 예, 아, 이삭이 나면 못하구나 이런 생각 가끔 할 때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저희 집사람을, 아내를 누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누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도 누이라고 한 번도 한 적 없으면, 예, 가만히 보니까 아, 이삭 굉장히 찌질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남편분들 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아, 내가 이삭보다는 좀 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남편들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요, 이삭보다 덜 찌질해요. 여러분 남편들이. 예, 아버지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는 이삭. 그 이유 첫 번째는 뭐냐?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오늘 보면 이삭도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 참 흉년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랄로 간 것은 가나안에 있으면서 이삭이 살 길을 찾은 거예요. 믿음 생활 여러분들이 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나요? 저는 참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예요. 예, 골리앗은 뭘 들고 나왔나요? 긴 창도 들고 나오고 단창도 들고 나오고 칼도 들고 나왔죠. 예,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갔나요? 예, 물맷돌을 들고 나갔지만 다윗의 말은 뭐를 가지고 나왔다 그래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라. 예, 그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아무리 얘기해도 군대에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지만 다윗이 이길 방책을 찾은 거예요. 그 방책이 뭐였죠? 물맷돌인 거예요. 내가 물맷돌로 너를 죽일게, 이게 아니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리고는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자기도 골리앗 앞에서 살 길을 찾은 게 뭐냐? 물맷돌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네. 사울 왕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 곰과 사자에게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 이 블레셋 사람한테서도 나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런데 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물매 하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재미있지 않나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삭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을 믿고 그곳에 버티는 거예요. 예, 가나안에서 떠나지 않고 버티면서 뭐라 그래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랄로 간 이유도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비슷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매일매일 기도만 하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찌질함을 조금씩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아비멜렉을 통해서 오히려 보호하시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삭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아비멜렉이 뺏지 않을까 해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을 통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요, 바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예, 거기에서 부자가 됐대요. 예,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찌질해 보이지만, 그가 가나안에서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였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되면, 은혜로운 모습으로 잘 되려고 하면 그게 다 잘 되느냐? 그렇지가 않았나 봐요. 왜냐하면 예,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거든요. 내 밥그릇을 뺏은 게 아닌데 남 밥그릇이 크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예, 지금 누구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삭을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부자가 돼서. 단순한 이유예요. 나보다 잘 살게 돼서. 아니, 굴러온 돌이 훨씬 더 잘 사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겨나야죠. 거기서 함께 싸울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의 골짜기 마라께까지 나가요. 거기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니까 뺏으러 와요. 그럼 이 찌질한 사람이 또 딴 데로 가요. 그리고 또 파요. 그럼 또 누가 물을 주는 거예요? 그 시기에 물 찾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물을 또 찾어요. 그랬더니 또 뺏으러 와요. 그럼 이 찌질한 사람이 또 딴 데로 가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르호봇까지 밀려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예, 찾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나중에 받는 것이 뭐죠?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요, 바로 거기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고단한 삶, 그의 찌질한 삶,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 우물을 파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예전에, 요즘은 안 보는데 예전에 시민갑부 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가지고 막 밥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성공했다는 사람, 뭐 단단깡대에 해서 엄청나게 성공했다는 사람, 뭐냐면 맨손으로 시작을 했는데 갑부가 된 사람들 이야기요.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도 혹시 갑부가 될 수 있나 그래가지고, 예, 서민 갑부 목사 되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밖에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TV에서는 나오는 얘기들이 뭔지 아세요? 탁월함이 있어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다 탁월함이 얘기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 지 잘난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이삭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별로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탁월함이 저는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찌질해요. 예, 일찍부터 저를 봐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희 아내도 알고, 우리 한경훈 집사님도 알고, 우리 장 집사님도 알고, 예, 일찍부터 저를 본 사람은 제가 얼마나 찌질한 줄 알아요. 얼마 전에 한 30년 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오랜만에 통화한 분이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뭐 이러면서 이제 후배인데, 예, 아이고 목사님 목회하시느라고 힘드시죠? 그랬더니 예, 힘드시죠?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제 성격 아시죠? 뭐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쵸, 그게 목사님이죠? 이러는 거예요. 예, 그게 목사님이죠? 예, 저름이랑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탁월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뭔가가 좀 잘 되면 탁월함을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탁월함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일도 없어요. 예, 아브라함이 탁월했었던 것은 뭐냐?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는데 처음에 어디 팠는 줄 아세요? 아버지 우물을 또 판 거예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또 판 거지 지가 어디 가서 새로 판 게 아니에요. 예,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바예요. 언약. 그게 언제 이루어지나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도 언약을 받게 하시고 모든 것이 완성된 후에 비로소 팠는데 거기가 브엘세바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특별한 것이 아니죠. 예, 무슨 특별한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도 뭐 다 힘들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은 성공하면 다 자기의 특별함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삭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를 따라 순종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버텼고
그 다음에 겸손했고, 그리고 그가 새로 우물을 파지도 못했어요. 아버지 우물을 그저 팠을 뿐이고, 그런데 자꾸 뺏기면 뺏기는 대로 또 떠나가고. 왜요?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그리고 이곳에 있어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가나안은 떠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이후에 떠난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가 참 은혜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예, 우물의 이름이 언약이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하고, 예, 제단을 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삭에게서 배워야 될 이삭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 엄청나게 유명해서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도 나오는데, 이 앞에 보면 이제 뭐 애기들 태어날 때 뭐 발뒤꿈치 잡고 나온 얘기,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거든요. 야곱의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삭의 얘기는 별게 없어요. 이삭하면 요약하면요, 저희가 학교에서 성경 공부할 때도 한 게 뭐냐? 우물을 팠다, 또 팠다, 그리고 한 번 더 팠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 이삭은 그래서 잘 넘어가요. 예, 그죠? 아브라함과 그냥 야곱을 연결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요. 이삭에 대해서는 그냥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했다, 우물을 팠다, 또 팠다, 아주 찌질한 사람, 아버지 따라서 그냥 별 볼 일 없었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멘. 예,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가장 먼저 정착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삭일 때부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특별한 재능은 주시지 않았어요. 특별한 추진력도 있지 않았어요. 또 재능이 특별히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용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함은 무엇이었느냐? 그저 묵묵히 언약을 기다리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순종의 사람. 예, 버티는 것. 큰 흉년에도 가나안을 지킨 이삭. 이것은 어마어마한 순종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마어마한 흉년 속에서도 가나안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주변에 그 가나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하고 못살게 굴어도 우리가 그곳을 떠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버틸 수 있는 것, 결국 이삭의 성공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않는 것에 있었어요. 떠나지 않은 것. 이삭은 가나안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유일하게 한 번도 안 떠난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 중에 가나안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도망갔었어요. 그죠? 야곱도 도망갔었어요. 요셉도 애굽으로만 살았어요. 그러나 이삭은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사람.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가끔 가다가 간증을 하지요. 예,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스님이 목사님 된 거 간증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요. 예, 가지고 처음부터 신학해서 공부하는 게 더 똑똑하지, 중하다가 오는 게 뭐가 똑똑해, 이러죠. 그게 맞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멀리 떠나가서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대. 그거 막 간증하면 우리가 막 은혜 받죠.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 두드러 맞고 오는 것보다 그냥 여기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죠? 딴 데 갔다 와서 여기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버라이어티 하면 영화감은 되겠죠. 영화감 사람들이 보기엔 좋지만 내가 경험하려면 힘든 거예요. 그저 묵묵히 가나안을 지키십시오. 예, 탁월함이 없어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심심해 보여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탁월함도 없고 하나님께서 뭘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브엘세바를 허락하실 거예요. 맹세의 우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뭐만 보느냐? 이삭의 거부만 보는 거예요. 부자였다는데. 아니요, 그는 부자였을지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됐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도 잘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잘해 주실 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거부가 된 것보다 더욱더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찌질한 이삭을 가나안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였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자꾸 아니요. 탁월한 게 아니요. 신앙생활은 묵묵히 버티는 거예요. 예, 아주 아니요.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그저 가난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도전 오면 그 도전에 대해서 응하는 거예요. 가난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버티는 거예요.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랄로 갔다 골짜기로 갔다 부엘세바로 갔다가 버텨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나안은 떠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떠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찌질한 사람 뺏기지만 하나님의 채우심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했나요? 찌질해 보이는 얘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왜 아비멜렉이 와서 함께 우리가 화친하자 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알아서 네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찌질해 보였겠어요. 아유 저 자식 저거 지 누이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마누라라며 이랬었던 아이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훗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찌질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조약돌로 이기는 거예요. 큰 골리앗을 이기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한순간도 떠나지 말고 가나안을 지키십시다. 가나안에서 버티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좀 잘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내놓으라면 다 이제 그것만 내놔요. 우리 교육이. 그죠? 하나님 제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잘 돼야 하는 거예요. 탁월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지혜롭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머물고 있으니까. 흉년이 와도 떠나지 마십시오. 예, 도전이 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때로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예요. 그게 이삭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우리도 살아있죠. 이 땅에 숨붙이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삭에게 함께 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음의 생활에서 신앙의 생활에서 사람들이 보면 찌질해 보일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이 훗날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번도 가나안을 떠나지 않은 그 이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삭이 찌질해 보이고 설렁설렁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의 가장 큰 강점은 가나안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벤트가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승리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